11월 5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감사절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이나 주보 1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 앞에서, 구원의 그 이름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복종시키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기가 막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오직 주의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깊어져가는 가을의 계절에 추수감사주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한 해도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의 보좌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급속히 세속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도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인정합니다. 남의 죄는 크고 확실하게 보이는데 내 안의 죄는 왜 자꾸 희미하게만 보이므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우리의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 땅의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을 따르는 악함에서 돌이키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이 민족, 이 백성들 안에 후회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을 주옵소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오직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전쟁으로 고통하며 아파하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백성들에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 가운데 다스리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만물까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평화의 왕 되심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눈물 흘리며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됨을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무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해 주심이 아니고서는 방법 없이 절박함으로 마주쳐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각자의 모든 처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곳에 청함을 받고 나온 그 어떤 분일지라도 단 한 번도 소외됨 없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택함을 입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말에 진행할 리더 수련회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기쁨의 잔치자리에서 우리 주님과만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시간 은혜들로 채워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욱 민감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진리를 거슬리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세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거룩의 세대, 경건의 세대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모든 성도들을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감동으로 준비한 설교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달게 먹고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모든 열방이 주를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곡조 있는 기도를 마음에 담아 찬송하는 시온 찬양대의 감사 찬양을 통하여서도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맞추고 깨드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익어가는 곡식이 타오르는 낙엽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임을 경험하게 합니다. 주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쉽지만은 않은 202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분이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나옵니다. 삶의 어려움 중에 만난 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감사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나든지 부하든지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기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인정하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과의 언약을 신뢰하기에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기에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가까운 이웃이 열방의 땅끝에 있는 영혼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에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재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성도들이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부담을 이겨내고 추수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중심을 올려드리오니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기에 평상 위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에 오늘도 어김없이 일터를 지켜야 하기에 부득이하게 예배로 나오지 못한 일산 충신의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돌보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2023년 한 해 어려운 와중에도 돌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1월 순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위원회 1차가 오늘 오후 2시 본관 5층 로뎀나무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자는 신구국장 및 예산 담당자 장로입니다. 그리고 잠깐 영상 보고 광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리더 수양회가 11월 10일 금요일과 11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은 한밤의 기도회로 모든 성도님들이 대상이 되시고요. 토요일은 중직자, 순장, 집화장, 국부팀장, 찬양대, 교회학교 리더 및 교사들이 대상이십니다. 토요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일정을 확인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진행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김성근 협동안수 집사에게 주시면 됩니다. 신임 서리 집사 추천을 받습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주보에 후보 자격을 확인해 주시고 각 대집파장을 통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한은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1층에 감사트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고백을 기재하셔서 감사트리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산 충신의 감사의 고백이 열매로 주렁주렁 달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762면에 있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하시나 보네요. 안 하는데. 네, 자랑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저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러시아에서는 지금 화산이 터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지진이 330번이나 일어나고 곳곳에서 야단이에요. 방금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예사롭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후지산에서는 지금 피난 대피 훈련까지 하고 있는 이런, 이전에는 차를 타고 화산이 터지면 차를 타고 대피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걸어서 대피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하는 그런 소식까지도 지금 접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가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학교나 지역사회 초입에 이런저런 플랜카드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누구누구가 이번 아시안게임 양궁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우리 학교 몇 학년 누구누구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여러 광고들, 자랑스러운 광고들, 플랜카드들이 많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있음을 봅니다. 욥기를 저는 열어서 보기 시작하면서 참 이 욥 대단한 인물이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욥에 대한 처음 설명에서는 뭔가 약점을 잡아낼 만한 것이 보이질 않고 온통 자랑할 거리만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어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요, 그가 재산이 많은 것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였고 또 자식들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잘 양육했음을 소개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상에서 전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1장 6절 이하를 보면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의 일을 또 소개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들들과 또 천사들과 사탄이 함께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에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나니라 그랬습니다. 막 자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보시면서 정말 마음에 많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까지 욥을 자랑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1장 9절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는 것을 부숴버리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랑하시는 소리를 듣고서는 이는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다면 욥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주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시고 치시면
욥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말에 하나님이 동의를 하셨느냐? 아니요,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욥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환경과 좋은 여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볼 테니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욥의 집안이요, 엄청난 재난이 부르닥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웃나라 사람들이 들이닥치면서 소와 암나귀 등을 빼앗기고요,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립니다. 자식들이 잔치하다가 거친 데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에 집이 무너지면서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요사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 상황보다도 더한 날벼락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닥친 욥은 너무 엄청난 재난에 맞닥뜨리면서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슬픔을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에게 다가온 환난을 경험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지요. 1장 21절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욥의 고백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재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유한 삶 속에서 수없이 자신을 비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 모든 일에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정도 시험에서 물러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만 치셨기 때문이지 그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말에 하나님은요, 욥을 믿는 믿음을 바꾸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믿어주는 데는, 주시는 데는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치유상담 전문가이신 정태기 교수님의 어릴 적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 준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렸을 적에 정 교수님의 아버님은 두 가정을 거느리셨는데 어쩌다 집에서 아버지를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아버지와 살아가야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은 대인 공포증으로 발전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바들바들 다리가 떨려가지고요, 재봉틀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미국 유학대 지도교수는 그 대인 공포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부에도 소용이 없다면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조언을 받습니다. 그는 나이만 35살이었지 사실상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공포로 꽁꽁 묶여있는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치유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후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상처 있는 분들 가정 치유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면서 이제 남을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태희 교수님은 추수감사절 때만 돌아오면요, 그런 상처를 경험하게 해주신 아버지께 고마운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렇지 않은데
자기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가 늘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픔 당한 것 전부 다 이제 감사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아픔은 감사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픔은 감사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감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놓지 않으니까 비참한 삶이 이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태희 교수님의 감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섬마을에 오신 학교 선생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정 교수님은 초등학교 때 섬마을에 살았는데 이 섬마을에 학교가 없었는데 어떤 뜻있는 분이 학교를 세워주셨어요. 그 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었던 이 정태기 어린이는 그때 만난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정도로 우리에겐 절대적인 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습관이었는가 하면 욕하는 버릇이었어요. 그 섬마을의 어르신들이 그냥 상시적으로 하는 그 욕들, 그걸 들으면서 아이들도 욕하는 버릇이 몸에 배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유치원 다닐 때 상당한 욕을 잘했다는 거 아십니까? 믿어지지 않으셔요?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님 시장바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 시장바닥에서 살면서 그 욕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지 저도 그냥 몸에 배어가지고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 정태희 그 어린이도 그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온 학교 아이들이 욕하는 습관이 너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만큼은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모든 아이들에게 욕표를 줘요. 욕표를 10장씩 이렇게 줘가지고 서로 누군가 욕을 탁 하는 것을 보면 너 욕했다 그러면서 그 욕표를 한 장씩 뺏는 거예요. 욕한 사람한테부터.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거두어들인 사람은 상을 주겠다고 그러시고 제일 빨리 빼앗긴 사람은 벌을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빨리 빼앗긴 사람에 당첨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정태기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일로 오너라 그래가지고 바지 걷으라고 하시고서는 회초리로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10대를 때릴 테니까 너 헤아리라 그러면서 때리시는데 살살 안 때리고 아마 세게 때리셨나 봐요. 이 정태기 어린이가 맞다가 하나 둘 셋 그러다가 야 이게 다 맞다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냥 확 돌아서서 매를 붙드는 거예요. 근데 매를 딱 붙드는 순간 딱 보니까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줄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목맨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잊지 못하시는 것이었어요. 다시 매를 다 맞고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선생님은 책상에 엎드려 울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본인도 교실로 돌아와서 펑펑펑펑 울었습니다. 정태희 교수는 말합니다. 이건 폭탄이었어요. 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저 때문에 우시는데 그때 전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이 될 거야.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하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정 교수는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의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라는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게 그 경험은 그 이후에도 그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들과 시련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잘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욕과 같은 어려움이 부딪히는 그날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이 전쟁이 없기 때문입니까? 지진이 없기 때문입니까? 화산이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만약에 전쟁이 없을 때만 감사한다면 저 전쟁의 난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무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감사 처리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메모지를 이렇게 있길래 그걸 하나 가지고 와서 제가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책상에서 이렇게 쓰는데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딱 첫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니까 그렇게 써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 감사합니다. 전 지금 그거 써서 이 성경책에 꽂아놨어요. 나중에 가서 붙일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성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물질이나 실질적으로 주어진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세뇌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아무 조건 없이도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모두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단의 공격에서 욥은 사단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1장에서도 했던 말을 대부분 했는데 2장에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3절은 너 시험해봤지? 그렇게 쳐도 온전하게 굳게 지키지 않냐? 그랬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이 두 번 언급되는데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인터그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지조, 순정 이런 뜻입니다. 욥이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떠나버린 현장에서도 나를 향한 신뢰와 성실성을 버리지 않고 나를 향한 찬양과 경배의 자세를 잃지 않았느니라. 이처럼 자기 인생을 걸고 신앙의 순정과 지조를 지킨 욥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5절입니다. 하나님, 그의 소유물은 다 없어졌지만 그의 몸은 아직 까닭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한번 그의 생명과 관련된 몸을 쳐보세요. 이미 자기 몸이 병까지 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소리 딱 들으시고서는 그래? 그럼 그것까지도 해봐. 이래 허락을 하십니다. 그 말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욥이 아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도록 허락하신 것은 욥을 미워하셔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징계로 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욥을 향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쓰러뜨려 보겠다고 사단은 두 번째로 욥의 건강을 친 것입니다. 욥의 건강이 어떻게 나빠집니까? 7절 8절 보면 피부가 얼마나 종기들이 생겨나는지 가려워서 손으로 끌다가 못해 기왓장으로 끌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온몸이 터져나가는 고통과 신음으로 밤을 지새우는 욥이 되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려 검게 타버린 가죽과 뼈만 남은 욥, 이런 심각한 질병을 끌어안고 사투를 거듭하는 지경에까지 사단은 욥의 모든 건강을 앗아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아서 한 가지 도구를 더 사용했어요. 바로 욥의 아내를 사용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말 누가 시킨 말이에요? 사탄이 시킨 말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2장 5절에서도 사단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는 지경에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라는 말 누구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바로 그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탄의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사탄의 작전은 이렇게 교모하고 악랄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말했던 사람이 여러분 로마 군병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것도 수제자인,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느냐고.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동정적인 말처럼 그렇게 말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면 우리는 다 뭐예요? 다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러 오신 분에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래. 예수님 그 말씀 듣고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굴 보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그러셔요. 뭐냐? 너 사단에게 지금 조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 안에 지금 사단이 너 그 말을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마저도 사단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에 사단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저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이 두 번째 시험을 맞습니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서도 욥은 범죄치 않고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사단은 참 집요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고, 집요하게 하나님을 욕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이제 사단은 욥의 새 친구를 통해서 다시 욥을 그 공고함 속에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는 훌륭한 위로자로 친구가 재앙당하는 소식을 듣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고난당하는 현장까지 달려와 함께 아파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2절을 보면 그들은 멀리서 욥을 바라보았지만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크게 울부짖으며 각자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외국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게 된 친구의 모습을 보자마자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친구가 당하는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함께 침묵했습니다. 오늘 주신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장례 문상 가서도 3일 동안 같이 있는 정도의 문상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이나 같이 아파하며 한마디도 말도 않고 있었다. 얼마나 참 사랑했던 친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참담한 고난을 당하는 친구 보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곁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럴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문상을 가게 될 때 어떤 때는 제가 한마디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꼭 껴안고 그냥 같이 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 무슨 위로가 될까 생각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 당한 사람에게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이렇게 침묵을 지켰습니까? 아마 이 침묵은 친구의 고난을 말로 위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좋은 위로자인 세 친구에게 욥은 자기의 북받쳐 오르는 서름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욥도 사람인지라 그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자신이 당하는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는 3장 이후에 보면요, 욥의 속마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다가오자 욥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들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로서 다 설명이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만 속삭이는 것 정상일까요? 어떤 때는 목 놓아 소리 높여 실컷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환난당하는 자에게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너무 쉽게 쟤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치 모든 역경이 내 잘못으로만 다가오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정답을 준다면서 가르치려는 것이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가 사단이 놓은 이 함정에 걸리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침묵하던 그들이 나중에는 인과응보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겠습니까? 주머니가 넉넉할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삶과 신앙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머니가 비워진 가난함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병들어 침상에 누웠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심령들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섬겨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제가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몇 개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교회 갔더니만 참 그 다락방들이 한 170개인가 이래 있는데 다락방 이름들이 참 독특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다락방은 이혼을 하고서 홀로 사는 이들의 다락방. 다락방 이름이 그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잃고서 아파하는 이들의 다락방. 뭐 이런 다락방이 한 170개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교회 출석하기는 하지만 깊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어떤 가정에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한 아들을 그만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교인 가운데 있었어요. 그 아들을 잃은 엄마는 며칠을 끙끙 앓으며 식음을 전폐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한 다락방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같이 울어주고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와서 그 어머니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한 3일 지나면서 정신이 조금 들면서 여러분은 누구신데 저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순장님이 그래요. 저희들은 당신처럼 아픔을 겪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얼마나 아프실지 알기에 함께 하고자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섬겨주셨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순장님은 알고 보니 이남 일녀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런 분이셨어요. 또 다른 수능들도 다 이런저런 가족의 아픔을 겪었던 경험들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픔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아픔을 겪었던 분들의 위로 때문에 이렇게 다시 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기에 저희도 당신에게 와서 함께 하고자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큰 아픔을 겪은 분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가장 극악무도한 자의 죽음에 달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감사는커녕 침뱉음과 채찍질과 온갖 모욕을 다 그 아들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늘은 캄캄해지고 천둥 번개가 치며 땅은 지진이 일어나.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말하시는.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게 하셨다고 그 큰 고통 가운데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느끼고 깨닫는 이는 그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욕하며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환난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이 엄청난 고통을 친히 경험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은 환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이미 먼저 그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환난 속에 승리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분이 어떤 분이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이거든요. 목사님은 1948년 10월 19일 제주 폭동 진압을 위해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중에 남로당 계열의 군인들이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 와중에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손 목사님 두 아들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게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요, 이 시대의 욥의 기도이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욥과 같은 이 손양원 목사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해도 사단에게 큰 소리 치시고 계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욥처럼 믿어주시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신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욥뿐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어떠한 상황과 난리 내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에 서게 해 주셨는지 우리의 많이 비해서도 주의 크신 사랑을 다 고백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이런 속에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겹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자리에 들어설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7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춘겨울 오기 전 염려 없이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곶간에 길을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건너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문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너와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자랑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다. 저기 봐라.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서 원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저 모리타니아 남편 잃은 그 땅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섬기면서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병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오고 있는 한 선교사님을 보여주셨어요. 2부 때도 보니까요, 부모님이 다 병상 가운데 있으시고 힘들어 아파 있는 이런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 멀리 영국에서부터까지 달려와서 그 부모님을 어떻게든 좀 돌보겠다고 지난달에도 왔는데 이달에 또 왔어. 섬기는 그 모습, 두 발로 걷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데 엘리베이터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예배드리러 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다 고쳐지고 나니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심령. 하나님 저한테 그러셔요. 저들이 나의 자랑이다. 저들이 나의 기쁨이다. 그러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어떤 환경과 어떤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하지 아니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